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일정을 계산하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거기서 에베소의 감독, 이 장로들을 청해서 얼굴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또 직행해 갑니다. 40여 킬로미터, 45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 정도 돼 있었다고 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걸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사랑하는 3년 동안 마음과 또 정성과 또 말씀과 사랑을 심었던 그것을 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장로들을 청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하고자 하는가 마음, 다짐, 또 은혜, 사명,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어제 본문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아주 지엽적인 게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을 했고 새벽에 해가 떠서 출발을 했죠. 며칠째 계속 강론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잤을 터인데 사도 바울은 그 해안선의 길 30여 킬로미터를 혼자 걸어가겠다고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대화, 또 교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또 받고자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또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또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 있으면 에너지를 아끼고 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단도리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참 존경스럽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육신 한계 바깥에 나가도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 재정적인 한계에 못 미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히 살 수 있다는 믿음, 또 내가 이 상황적인 한계에 미흡하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자로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을 보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교회 장로들이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었던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성령의 세례를 전하고 또 성령을 받고 또 그렇게 예수님의 이 다스림, 이 주인이 바뀐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성장해서 이 교회의 감독자, 장로, 또 행정과 또 질서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지금은 이 교훈 장로와 치리 장로가 구분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교훈 장로, 치리 장로 구분이 없었습니다. 교훈 장로는 지금의 목사직이죠. 치리 장로는 저희가 알다시피 그런 장로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장로 또 뒤에는 감독이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또 다스리고 또 성도들의 삶을 권면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그 양육자가 바로 장로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청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교회에 대한 그 권면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꺼낸 얘기는 이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었을 때 이 자신을 돌아보는 이 회상 부분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다.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게 되는 단어는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장로들이 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로서만 전하지 않았고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 전달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 맞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그 복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가르침과 삶이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옆에서 잘 보았던 이 장로들 24시간 함께 있었죠. 또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드는 일 속에, 또 시장 속에, 또 삶 속에, 또 아침 저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그 가운데 낮에 오침하는 시간에 에베소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또 그 집에서 같이 자면서 그 다음 날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가르치는 일이나 돈을 버는 일이나 또 개인적으로 또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3년 동안 잘 보았던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습니다 라는 이 바울의 돌아봄 속에 나는 복음의 말씀을 삶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복음 사역자는 언제 어디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진실되고 그리고 덕이 되고 투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실망이 바른 말을 하지만 그 바른 말 뒤에 삶이 자신의 이 재리, 이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말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실망하는 것이죠. 한 나라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도 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그런 모습, 가르침과 삶이 같은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또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희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로 인해 실망이 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난이 커져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리끼는 일, 부담이 되는 일은 돌아보아서 안 하기를 바랍니다. 바꾸기를 바랍니다. 또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부담스럽지만 하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또 자녀 교육에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 또 이성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남이 보았을 때 저 사람 정말 복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이 가르침이지만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낼 때 이 강력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청해서 했던 처음 마음,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나는 복음을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전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살았던 내적인 태도 세 가지가 19절에 나타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삶을 살았던 내적인 태도, 주님을 섬기는 세 가지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 눈물, 인내죠. 이 첫 번째, 모든 겸손. 겸손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몸을 낮추고 허리를 굽히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겸손이란 주님께 굴복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 굴복한 마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겸손은 일단 태도 이전에 주권의 관계입니다. 나에 대한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굴복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겸손이라고 가르치고 말하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환원해서 얘기하면 정확하게 겸손이 이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나에게 큰 빚이 있는데 갚아야 되는데 언제 주인이 나에게 갚으라고 할까? 이 죄송한 마음, 면목 없는 마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 큰 빚, 갚을 수 없는 빚, 그것을 탕감받은 자.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마음, 그로 인해서 감지덕지 무슨 일이라도 어떠한 일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의 태도,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빚진 자의 마음, 갚을 수 없는 마음, 그러나 은혜 받아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감사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전적으로 드려진 마음이 겸손이고, 그리고 그 겸손이 사회생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또 내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또 무례히 행하지 않고, 또 그 탕감받은 마음 때문에 그 사람도 용서가 되고, 또 내가 탕감받은 그 마음 때문에 그윽해지고 또 여유가 있고, 그 바로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외적인 모습 이전에 내가 주님께 어떠한 빛을 탕감받았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주인이 바뀐 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체는 그대로시지만 그 모든 누림과 기득권과 또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마음.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예수님 때문에 경험했고 알았고 또 받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께 굴복하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마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공생애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 자체가 예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저 여러분이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자였고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눈물보다는 이 정죄, 탓, 이게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완벽주의와 원칙주의의 삶을 살아봤지만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삶이 변하는 유대교가 아니라 형식과 외식을 만드는 유대교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주의와 원칙주의가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요. 탓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사람을 탈탈 털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한 이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의 사람이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세상과 자기 안에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 굳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또 배척하고 박해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을 보면요, 우리 요즘 저희들이 교역자들, 사역자들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입니다를 전하는 것만으로는 눈물 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가치관과 또 삶의 스타일에 대한 부딪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때마다 권면을 했죠.
사도 바울의 눈물이 있기 전에 있었던 큰 하나의 그 마음은 확신입니다. 이게 옳다. 이게 옳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옳지만 사랑이 없었다면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고 또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또 자아가 원하고 또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 땅을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곳 가운데 가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그 눈물로 씨름하고 요즘에는 그런 것이 참 보기 드물죠. 왜냐하면 서로 부담을 안 주고 싶어 하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재정적인 측면을 쭉 보고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고 이게 아닙니다. 또 시간 사용을 보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은 투명하고 공개적이었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옳은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삶으로 안내하고 또 권면하고 씨름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그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요즘 젊은 교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목회자들은 전후 세대를 살았습니다. 보릿고개를 살았어요. 너무도 빤한 경제적인 모습을 서로 다 알았고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 돈을 쓰는지 서로 다 알았고 그래서 밑 바탕부터 권면했고 또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같이 씨름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1세대 부모님들의 목회자들과 또 부모님들의 신앙에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기적같이 근본을 흔들고 바꾸려고 하는 목회자와 이 성도들의 씨름과 그 삶에 하나님이 기적처럼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말로만 기독교가 아니고 정말 인생을 드릴 만한 삶을 전폭적으로 바꿀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닥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눈물이 있는가? 한 영혼이 영혼의 기경, 삶의 기경이 있도록 내가 하는 그 권면에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없으면 다른 영혼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사랑을 눈물로써 기도할 수 없죠. 어쩌면 저 여러분의 이 시대의 사랑과 눈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확신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시대가 회복해야 될 이 눈물 흘릴 만한 확신, 권면하고 함께 변화되어야 이것이 정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 그리고 그 사랑, 그 복음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주님을 섬길 때 내적인 태도 세 가지가 겸손, 눈물, 세 번째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인내입니다.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13장 7절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으로서 하는 그 인내, 가장 큰 은사, 이 사랑 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인내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부활의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던 인내입니다. 어떻게 인내할 거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참아낼 거냐? 아각거리면서 참아낼 거냐? 이를 질끈 감고 참아낼 거냐? 참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간계 속에서 모든 것을 참았던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시련과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살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다 털고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와 사건의 트라우마에 함몰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였던 것이죠. 이 세상과 반대되는 이 영적 원리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요, 현실, 상황, 또 주머니 사정, 또 어떠한 일에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사단이 원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객관적 현실인식과 자기인식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더딥혀졌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부활의 관점, 부활의 소망. 기독교인들하고 다른 사람들의 낙관론, 이 낙관론의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막무가내 낙관론도 세상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의 낙관론은요, 죽음에서 부활한 현실적 낙관론입니다. 실체가 있는 낙관론입니다. 부활의 낙관론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을 볼 때 소망이 보이길 바랍니다. 또 나를 볼 때 뻔하죠. 장단점이 있고 또 공과가 있고 또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정확히 우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그 소망, 그 기대, 그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나를 향한 그 소망,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는 이 소망, 이 인내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 이것이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중해 동반부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 서반부 로마,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 바로 그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오늘도 현실을 보며 현실 넘어 하나님이 보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며 기뻐하며 그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소망을 발견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내적으로는 세 가지 마음의 태도가 있었고 외적으로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익한 것을 공중에서나 또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가르쳤다. 사실은 복음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복음 자체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당신이 틀렸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유익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알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귀를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어. 잘 살 수 있어. 근데 나한테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 그 얘기 싫어. 불편하거든. 복음은 사람 귀에 편안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익한 소리입니다. 기쁜 소리입니다. 기쁘게 받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위축되는 일입니다. 꺼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 2년 두란노서원 그리고 석 달 가르쳤고 또 이 근 3여 년 동안에 에베소에서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축복의 메시지, 모든 종교가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찌할꼬의 심령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죽어야 하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어찌할꼬의 심령.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어찌할꼬의 심령. 이게 깨달아지는 그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하는 구절이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 두 가지.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비결을 설교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신데 창세기 3장 마귀 이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유혹을 받아서 내가 주권자, 내가 통치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바로 그 일,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것을 누구에게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는요, 회개예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내용은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한 것. 내 인생, 내 몸, 내 시간, 내 자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믿음이란 무엇이냐? 정확히 나옵니다. 이제 옛 주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로운 주인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굳건히 살아가는 확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스림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쉬운 내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면, 알아지면 영적인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지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바뀝니다. 정신이 듭니다. 그래, 내 것은 처음부터 없었구나. 다 하나님 거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통하여 매일매일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이 믿음,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는 이 짧은 5구절, 4구절, 5구절을 통해서 저 여러분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복음을 인격으로 또 삶으로 돈을 버는 방법으로 지출하는 항목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말만 하고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사도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있는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내적인 태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 그래서 세상의 빚 가지고 신음하고 눌려서 이 마귀 앞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애통함과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확신과 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부활의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저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의 회개, 정확히 전하는가. 그리고 믿음, 영접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새 주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저 여러분이 이 5월 6월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복음은 삶이고 복음은 능력이다를 나타내는 저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